오늘 말씀은 주목하여 보라, 주목하여 보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서울에서 지하철을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튜브 영상, 제 옆에 있는 학생은 게임, 앞에 계신 분들은 주식, 몸은 지하철과 함께 달리는데 모두 생각과 시선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도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볼 때가 있죠. 갑자기 스마트폰의 진동이 울립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왕 연김에 잠시 대화방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는데 찬양 한 곡이 끝나 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스마트폰을 넣고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옆 사람이 음이 자꾸 틀립니다. 그 사람 신경 쓰다 보니 찬양이 끝났습니다. 몸은 예배 자리에 있는데 시선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선이 다른 곳에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장장 40년 동안이나 다른 곳을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3장 1절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9시는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으로 오후 3시로 유대인의 3번의 성전 기도 시간 중 저녁 기도 시간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 지도자였지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경건한 유대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9시,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는 미문, 아름다운 문, 즉 beautiful gate를 통과해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동시에 사람들이 한 사람을 안아가지고 메고 미문 입구에 두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농사나 유목이 중심이던 사회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앞자리에 놓여졌고 저녁이 돼서 모든 기도 시간이 맞추면 사람들이 그를 다시 업어가지고 그의 집에다가 데려다 줬습니다. 화려한 금빛 문인 아름다운 문, 미문, 그리고 그 앞에서 구걸하는 초라한 남자. 화려함과 초라함이 극렬하게 대조되면서 그 속에 들리는 소리는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립니다. 그가에 기도하러 갔다 오는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도 들립니다. 그런데 먼저 이 남자가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함께 3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의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냥 한 번에 스캔했을 것입니다. 옷차림, 표정, 부자인지 가난한지, 마음이 좋을지 박할지 재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줄 것만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는 40세가 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소한 어릴 때부터 구걸만 10살부터 시작했다면 30년 이상을 구걸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줄 사람인지 그냥 지나칠 사람인지 잘 압니다. 즉 이 사람의 시선은 돈을 줄지 안 줄지 돈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의 시선이 그랬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도 걷고 싶었습니다. 친구도 사귀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로 인하여 이 모든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봤던 것들, 꿈꾸었던 것들 모두 다 거둬들일 수밖에 없죠. 더 이상 그곳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구걸하고 있는 미문은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이 문만 들어가면 기도하는 곳, 찬양하는 곳,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매일 예배하러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런 소원이 없었겠습니까? 나도 기도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다라고 기도하고 싶다. 이런 눈으로 문 건너편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예배하는 소리, 찬송 소리, 기도 소리.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레위기에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이 제사장 규정을 확대 해석해서 일반인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법으로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문, 아름다운 문은 그에게 40년 동안 닫혀 있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은 바라보기만 하면 매일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눈을 돌려 지나가는 사람의 손과 발만 보기로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늘 먹고 살게 해줄 사람들이 가진 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 예배를 향한 마음을 모두 접고 돈에만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성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동전만 보던 이 남자의 체념한 마음, 굳게 닫힌 마음이 오늘날 사는 우리의 마음과 비슷할 때가 있죠. 우리의 마음 속에도 깊은 낙심, 체념의 굳은 살들이 마음의 곳곳에 배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잘 낫지 않는 육체의 질병, 매일 울고 떼쓰는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을 둔 부모로서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병자처럼 고개를 땅바닥에 떨구게 되죠.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파 스스로 서 있는 것조차 버거울 때 하나님보다 병원이 먼저 보입니다. 기도보다 약봉지가 먼저 보이죠. 젊은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아기가 울고 새벽에 계속 깹니다. 내 남편은 옆에서 쿨쿨 잡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이 때문에 아이가 깨면 제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저도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새벽에 깨면 가만히 모른 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처녀 때는 주님만 바라보던 사람도 이제는 시선이 아기에게만 맞춰져 있죠.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지금도 잠옷실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찬양은 들리지도 않고 설교는 뭘 들었는지를 모를 때가 있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은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시선을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 나가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가게 문을 열어야 되고 주일 아침에도 일을 선택해야 되는 날이 오지요. 욕심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오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또한 이 자리에도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볼 때 아프기 때문에 차라리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죠. 사업은 점점 불경기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마음을 주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40년 동안 바닥을 보던 이 사람의 시선이 180도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시선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시선을 바꾸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걸하는 이 사람을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테니조라고 하는데, 어근인 테이노라는 말은 팽팽하게 당기다, 긴장시키다, 즉 활의 시위를 당기듯 온 힘을 한 곳에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이 온 시선을 고정하여 뚫어지게 쳐다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정하여 주목하여 뚫어지게 봤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 사람을 뚫어지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여 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시선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3장 4절 하반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즉 이 사람의 시선은 아직도 돈을 줄 사람과 돈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함께 6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사람이 기대한 것은 동전 몇 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예수님 당신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려주시고 시선을 180도 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은과 금에 고정됐던 이 사람의 시선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함께 3장 7절과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한 번도 40년 동안 힘을 써본 적이 없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일으키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게이로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할 때 이 살아나셨다를 쓸 때 바로 에게이로라는 말을 씁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해서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손을 통해 이 사람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40년 동안 굳어진 발목을 펴고 근육과 발목에 힘이 가게 하고 그 순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를 40년 동안 드리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능력, 이 에게이로를 주시죠. 그러나 우리를 억지로 끌어당기거나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체념하거나 다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열어주고
굳어버린 우리의 삶을 따뜻한 온기로 녹여주실까 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른 곳을 바라보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춰주시죠. 그때 40년 동안 말라버렸던 근육과 힘줄에 힘이 들어가듯 아이들을 키우는 육아로, 살아남아야 하는 직장 생활로, 매일 아픈 몸을 이끌고 사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도록 작은 용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 일으키신 애기로는 당장 내 환경이 바뀌는 마술이 아닙니다.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 사람을 이렇게 주목하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이 아이는 엄마를 찾지 못해서 막 울고 있을 때 엄마는 미친 듯이 아이를 찾죠. 저도 한 번은 이 에버랜드 옆에 있는 캐리비안 베이 큰 수영장에서 막내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와, 진짜 눈이 뒤집어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1시간 뒤에 미아보호소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고 100년 같더라고요. 제 흰머리가 그때 생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포기한 그 순간, 예배를 포기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저앉고 포기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40년 굳어진 발목도 펴죠. 예수님께서 율법이 막고 몸이 막고 절망이 막아도 그 모든 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뚫어내십니다. 부활의 예수님 앞에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오늘 나면서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로 인해 모두 죽음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며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다 당하시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형벌들을 다 받으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당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 일으킴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주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목했던 나의 시선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이죠. 돈을 주목하던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주목하던 시선, 병원을 주목하던 시선, 아기를 주목하던 시선, 퇴직을 주목하던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없는 사람은 주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자꾸 시선이 좁아집니다. 돈을 보고 조건을 보고 상황과 두려움을 봅니다. 40년 된 앉은뱅이처럼 지나가는 발만 보죠. 하지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시선을 바꾸어 주십니다. 예배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순간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죠.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는 무거웠던 마음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도 뭔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지게 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거든요. 예배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깨우죠. 굳어진 것이 회복됩니다. 포기된 것이 치유됩니다. 닫혀진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도박 중독자의 알코올 중독자로 집안도 돌보지 않고, 어머니가 가구 공장, 우유 배달, 떡볶이 장사 등 모든 굳은 일을 하며 두 남매를 키웠습니다. 가난한 집, 불우한 환경, 불안했던 생활은 그녀가 언제나 바닥을 보게 했습니다. 거기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지하실에 있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는 그녀가 탈선할 수 있는, 그녀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와 같았다고 나중에 고백합니다. 27살의 한 남자를 만났는데 아버지와 정반대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그 자매를 존귀하게 여겨주었고 온유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가정을 돌보았고 9평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살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1월 남편이 너무 기침을 많이 해서 응급실에 가서 2박 3일간 검사를 받고 나왔는데 병명이 말기암이었습니다. 남편은 술, 담배도 하지 않고 가족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병이 걸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13cm의 암이 간에 있었고 폐와 복막에 암이 퍼져 있었습니다. 담도까지 모든 암들이 퍼져 있어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매는 남편이 낫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고 매달렸지만 별로 그 다음에 8월에 남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시선은 남편의 죽음에 맞춰져 마음은 온통 어두웠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장례식장에 있는 그녀를 주목하시고 그녀의 시선을 바꿔 주십니다. 남편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진정한 영광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주님을 주목하며 평안을 누리는 삶임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이 남편을 가장 건강한 몸으로 그 손을 일으켜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 때 불렀던 찬양 시선을 작사 작곡한 김명선 전도사님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맞춘 자는 아무리 황폐한 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그분께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맞추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십니다.